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에게 있는 지금 시간표요, 지금 환경,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시작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그 바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시작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 노예로 가도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범사, 모든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요백에 재앙이 임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누명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현주 권사님이 바닥을 가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절대 주권만 있냐? 아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착각 안 하시잖아요. 반드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이걸 붙잡게 하셔요. 분명히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면 계획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에 있죠. 분명히 언약 붙잡지 않았어요.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붙잡지 않았다니까요. 성경 그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러나 모세는요, 그거 붙잡았는데요. 그걸 24 했는데요.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고 그걸 24 하게 하셔요, 분명히.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잖아요. 그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하나님이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절대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제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남기시는 거잖아요. 절대 작품을 남기시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세계복음화, 그 작품을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작품을 하나님이 남기시는 거죠.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죠. 내가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인도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인도받는 사람과 인도당하는 사람. 이게 둘 공통점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인도받는 사람은 이게 인정되어지고 보여지면서 가는 거고, 인도당하는 사람은 인정 안 되어져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가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받는 사람은 붙잡겠죠.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붙잡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집중하면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 작품을 남기는 거고. 근데 인도당하는 사람은 안 붙잡아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정은요, 고통의 여정을, 그러니까 똑같이 광야 40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작품 남겨요. 나의 것을 위한 이제 작품이 남겨지겠죠. 근데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나 초대교회 제자들이 인도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인도를 받은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인정되어지고 이게 보여지고 이게 붙잡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작품을 남기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언제부터 이게 진짜 붙잡혀지고 이게 인정되어지고 절대 계획이 보여졌느냐? 이 복음이요. 이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그리스도가 본인 속에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내 삶에 디자인되었을 때부터 이게 이제 인정되어지는, 보여지는, 진짜 이제 붙잡혀지는, 이 편집을 다르게 표현하면 각인된 겁니다.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이제 그 순간서부터. 설계는 뿌리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복음이 설계되어져요. 이게 내게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내 삶의 체질로 나타나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30년 동안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는데 단어만 다른 거예요, 지금.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니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붙잡게 하시고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되어지는데요.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이제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편집되어지지 않는데 기도해요.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겠습니까? 모든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기도하는데 이 복음이 내게 편집되고 각인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그 기도는 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이전에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진짜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지금 메시지대로 하면 이게 망대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말씀이 반석같이 내 속에 깊이 깊이 각인되고 편집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집중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정표를 남기는, 현장 곳곳에 나와 똑같은 복음의 망대로 세워진 현장의 곳곳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이정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내용이요, 정말 우리 속에 편집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전부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혼돈, 공허, 흑암, 이게 가득하다. 신약 성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놓여 있다. 지금 이 세상이. 같은 표현 아닌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은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게 가득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 그 아담 하와가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안식처.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 하와의 영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에 완전 장악되어 있는 상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충만한 그 상태.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아담이 모든 식물,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근데 지금 현장은 흑암, 혼돈, 공허예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는요,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 흑암, 혼돈, 공허가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흑암을 정복해 나가는, 그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아담 하와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은 에덴이 되어지는, 맞잖아요. 빛이 임하는데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원죄입니다.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범하도록, 이 상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사단에게 아담 하와의 영이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완전 사단의 영에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흑암, 혼돈, 공허, 세상이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야 지금.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전혀 안 됐어요. 이때는 이 현장을 정복하면서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에게 그 영이 완전 잡혀버리니,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상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 사단에게 잡힌 내가 문제입니까 지금?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그래서 12가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인간이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배우죠. 철학을 공부하지요. 더 운명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교를 선택을 하죠. 더 운명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주체가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단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사단이 나를 더욱더 운명 속으로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요, 제게 다르게 부딪혀 오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지 우리 권사님이 기독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지, 왜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 피이어야만 하는지, 아담 하와 시대 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애굽 시대에 와서는 어린 양의 피, 바벨론 시대에 와서는요 임마누엘,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이 복음이 반드시 편집되어지고요,
설계되어지는 여정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왜 주기적 반복적일 수밖에 없냐? 안 그러고 싶은데 주기적 반복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안 되었어요. 그 여정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내게 편집 설계되어진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육신의 일로 왜 갈등하고 염려하고 시달릴 수밖에 없냐? 왜 내가 사람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냐?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제가 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이게 내게 이렇게 안 되어지면 내 신앙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지식이에요. 이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라는 거 알아요. 내 진짜 문제가 이거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는데 몰라요. 모른다는 증거. 왜 모르느냐? 평상시에는 알아요. 평상시에는 신앙 고백해요. 그러나 문제, 어려움 오면요. 드러나는데요. 누가 내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번 해보세요. 당장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내가 시달리고 그러는 것이냐? 마귀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만 없었어도 부부 사이에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복음 저를 소개해 준 선교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왜 소개를 해줘가지고. 복음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이제 올라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데. 지금은 치유받았다는 게 이런 말을 해도 제게 째려보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 못했어요.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 어려움, 자존심 상하는 일, 내게 큰 사건이 터졌다. 내 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이게 이 근본부신앙의 나. 사단이 나에게 처음부터 심어놓은 거예요. 내 문제 아닙니다.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겁니다.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마귀에게 나의 영이 완전 잡힌 상태에서 우리 태어난다는 거 맞잖아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사단이 나의 영을 잡고 있는데 그게 태영아, 유치, 초등, 중고등, 대학, 청년, 기성세대를 거쳐서 이 부분이 완전히 뿌리 내리는 이 근본부 신앙이. 그러다가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대충 안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다락방 접했는데요. 제가 훈련 다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데요. 목사가 돼도 제 신앙이 이 신앙이었다는 게, 몰랐다는 게, 왜 모르느냐?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느냐? 저 이제 그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구나. 어제 집중훈련 다 마치고 나서 공인배 집사님 저한테 전화 3통이 왔어요. 못 받았어요.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내 기침을 막 하면서도 갔죠. 어머니를 모셨다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공인배 집사님 생각하면서 갔죠. 가니까 막 식사 막 진짜 풍성하게 대접을 받고, 제가 가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에요. 집사님은 가문의 키입니다. 키. 누님 기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가문 복음화의 키가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뭘 진짜 확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집사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머니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매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확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영적 문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이거 말고, 집사님 56년 인생 살았고 저 54년 인생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마귀에게 내 영이 완전 사로잡혀서 56년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교회 다녔죠? 교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속에서 나와질 수밖에 없는 삶. 사단에게 잡혀 늘 시달리고 잡히고 주기적 반복적. 내가 힘내서 살아가고 내가 또 다운되면 주저앉고 그리스도 없어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도록, 교회 다니면서도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본질이 가져다는 진짜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이 내게 한 번도 편집 설계되어진 적이 없는 제 간증입니다. 이거는 분명히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달리고. 제가 개척하기 3년을 그렇게 시달렸다니까요. 왜 시달렸겠습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제가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안 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를 했는데요. 완전 잡혀. 이게 제게 조금 사실로 확인이 되어지고 부딪히는데요. 이게 제게 확인이 되어졌다? 이게 제게 발견이 되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게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이 문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분이 내게
교리적으로는 확인됐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확인이 안 되어졌구나. 어떻게 한 번도 이 부분이 나는 바뀐 적이 없이 교회를 다녔고 목사가 됐구나.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이 단어가 다르게 저에게 부딪힌다니까요. 야, 이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 내게 사실로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하나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마귀는 이것만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게 내게 실제 부딪히지 않으면, 그거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가 내 영을 잡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대로 내 영을 잡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모른다는 말은, 관념적으로 한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현실, 내게 주어진 환경, 뭐 자존심 상하는 일, 내가 바닥을 친다? 바닥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닥을 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더 바닥 쳐야 돼요. 그 바닥을 쳐가지고 바닥을 치는, 왜 하나님이 그 바닥을 치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확인하라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혀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영은 하나님은 믿지만 마귀에게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 그런 제자들의 그 영을 예수님이 바꾸셨잖아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 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여정을 통해서 바꾸셨잖아요. 3년 반 함께 하셨습니다. 40일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셨고, 함께 훈련받았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제자들 속에 이 복음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고 남은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의 시간을 갖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는 주일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예배 어떤 중심으로 내가 지금 인도를 받느냐.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자체적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함께
전도자 베드로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받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름대로 신앙하지 마시라고, 교회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받고,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으로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개인. 그거는 안 물어봐도 당연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 복음이 이 제자들 속에 완전 편집, 설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제 현장에서 인도를 받는, 이 복음이 현장에서 디자인되어지는, 하나님이 이 현장의 증거와 이제 열매를 이제 주시는. 저는 2025년도 좀 기대돼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저는 지금 이 시간표라고 보고요. 진짜 우리 속에 확인되셔야 됩니다. 항상 확인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속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어야만 하는 그 메시지가 내게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이렇게 편집 설계되어진 그 제자들이 지금 마가 다락방 현장에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 현장에. 이 현장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 현장 가면 손해오는데요. 이 현장 가면 감옥 가는데요. 지금 핍박, 환난, 여기 지금 이 현장 지금 2단이에요, 2단. 이 현장 지금 사이비예요, 사이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어진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여기는. 근데 38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도망갔어요. 근데 이 120명은요. 핍박, 박해, 이단, 사이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왜요? 이게 편집되었는데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요. 이 마가다락방 현장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요. 그러니 이 마가다락방 이 현장에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응답을 내리셨는데요. 이 120명,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의 문이 열려지고요. 복음으로 완전 편집 설계된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눈을 바꿨어요, 지금.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포되는 그 현장. 보세요. 복음이 편집 설계되어지니 하나님이 베드로의 눈을 바꾸셔가지고요. 그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복음이 완전 편집 설계된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현장으로 보내줘요.
그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져.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현장의 디자인들.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편집되었어요. 복음이 내게 진짜 설계되어졌어요. 현장에서 하나님 이런 역사도 봤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현실은 핍박이에요. 현실은 박해예요. 현실은 지금 환란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현실은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목이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시작이에요.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느냐? 절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은 확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지금 현실, 혹시 바닥을 친다.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이렇게 분명히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내게 복음이 편집 설계 안 되어졌다면 이걸 통해서 이거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요. 근본 불신앙 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확인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편집 설계되어졌다면 이게요. 세계 복음화의 정확한 시작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 시간표라고 우리 속에 진짜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확인했다고 해서 내일 그리고 1년 후에 5년 후에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확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요?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우문사자 같이 날마다 우리를 놓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활동하는 게 마귀인데요. 마귀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냐? 아니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냐?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교리, 관념, 지식, 이론 절대 흑암 안 무너지는, 제 안에 있는 이게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주기적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제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동지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시작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정말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는 은혜와 또 그 여정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380